기독교는요, 뭐 타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지금껏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뭐 이런, 진짜 하나님 맞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아마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셨지 실질적인 인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프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다. 이런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런 것들이 다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나중에.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한국교회 이단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이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한국교회 이단은 지금 이런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가 뭐죠?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교주가 내가 예수다라고요. 그래서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깊이 있는 신학적 논쟁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혀 양상이 다르죠. 그런데요, 이단들의 주장이 공통된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비밀을 파헤치려고 시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파헤치려고 시도해요. 그리고 그 시도 속에 자신들이 의도한 사실을 해석으로 집어넣어요.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해석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참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거짓말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 안 가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위해서 거짓말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관한 거죠.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은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예요. 이해하십니까? 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자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고백하게 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무슨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는 없죠.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랬죠. 저는 신학교 갈 때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고 갔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교는. 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를 일으키는지 잘못 해석을 하는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네?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신학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해석해 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물어볼 때 성경이 그 답을 대답해 주는 해답지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또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지 않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인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의문 해석이 난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뭐 뱀이 나오죠. 이 뱀이 사단이다, 마귀다, 무슨 뭐 뱀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한 거다. 그래서 별 추접스러운 해석을 다 합니다.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막 하여간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해석들을 해내요. 예, 그래서 뱀이 육체적으로 하와를 유혹한 거다. 막.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밝혀 주시는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려니까 성경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겠죠. 그러나 멀리 가진 않아요. 그 장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그 말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딱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덥다 이러면 빨리 좀 낮춰주세요 하고 이제 내가 졸릴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시고 뒤에 가시고 막 이제 딱 집중해서 딱 짧게 굵고 짧게 딱 시작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갑니다. 자, 뱀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뱀이 문제예요. 3장 1절에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나왔어요. 뱀이 뭘까요? 흔히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 마귀 이렇게 동일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어떤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뱀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냥 한 동물, 이것을 의인화시켰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 중에?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강교한 존재를.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들 중에 뱀을 썼을까? 왜 뱀을 썼냐 하면, 왜 뱀을 등장시켰냐 하면, 이 뱀은 그때 당시 옛날 기독교가 시작될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뱀을 우상화시켰어요. 뱀에게 신적 권위가 있고 뱀의 영향력이 있고 뱀이 인간에게 큰 일을 끼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등장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뱀조차,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뱀을 등장시켰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뱀은 아주 지혜로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간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은 슬기롭다, 간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뱀이 부정적으로 기록될 때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뱀을 긍정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뱀은 아주 지혜롭고 강교하고 그리고 슬기롭고, 그러니까 뱀이 어떤 짐승들보다도 조금은 좀 나은, 그죠? 지능적으로 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뱀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사단으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3장 이 선악과 사건에서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지 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떤 존재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그 해석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해석해도 돼요. 자, 뱀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그런 존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이에요. 뱀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뱀은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3장 1절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름 벌써 여러분의 이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고로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머지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뱀이. 공동번역에는 뱀이 뭐라고 물어봤냐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먹지 말라 하셨다 하던데 그것이 정말이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뱀이.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셨는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또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뱀이 아까 슬기롭고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뱀은요,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하와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스스로 떠올리게 하려고 한 의도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할 때 하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와로 하여금 스스로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랬는데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뭐예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선악과만이야.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의도하고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뱀이. 자, 자발적으로 떠올리면은요, 기억을 떠올리면 굉장히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가르쳐서 야,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그랬나?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언저리를 두리뭉실하게 누가 얘기해주면 스스로가 가만, 그때 그래. 뭐가 있었지 이러다가 탁 떠올리면요,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악과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려고 탁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지 말라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지금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떠올릴 때 맞아! 그거 못 먹게 했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심어주려고 사단이, 다시 말하면 뱀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3장 3절에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하와에게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했더니 하와가 톡 선악과를 떠올리면서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요, 하와가요, 뱀이 의도하고 뱀이 목적한 것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선악과를 떠올려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놓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마라.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치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혹시 너희가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염려스러웠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명령이 아니라 염려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예?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얘기하는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이미 이때 하와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때는 먹지 않으면 되지 먹지 않으면 되지 이러고 다녔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가서 왜 저걸 못 먹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걸 못 먹게 하셨지라는 의문을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치사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좀 주면 어디 덧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머지 다 먹으라 그러더니 이거 하나 이게 뭐라고 이것도 못 먹게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와지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숨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곡되어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무서운 얘기. 자,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4절에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에 빌미를 제공해줘요. 하와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하셨어 라고 하니까 뱀이 뭐래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아시겠습니까? 이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예. 손발이 맞아 딱딱 떨어져. 그랬더니 아니나 달랄까요? 아니나 달라요?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요. 4절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뱀이 거짓말했습니까? 여긴 뱀은 지금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아까 주인공은 하와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어요. 뱀은 엑스트라예요. 근데 뱀이 거짓말을 안 해요. 희한하게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틀어서만 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자기 혼자 해석을 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려요. 자, 지금 뱀이 보면 거짓말을 안 해요. 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뱀은. 그런데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라고 했죠. 처음에 뱀이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요. 따먹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맞죠? 그런데 뱀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먹고 난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또 뱀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그랬더니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그냥 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끝내주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뱀은 거짓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영적인 것에 거짓말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요 말씀만 보고 하면 거짓이 없어요. 결국은 뱀의 이 말에 듣는 여자가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듣는 여자가. 지금까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항상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오거니 가거니 할 때마다 봤던 나무예요. 그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의뢰껏 있었던 나무, 이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뱀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횟가닥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뀌느냐?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거니 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있던 나무였어요. 나무였는데 뱀이 나타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떡 들었더니 갑자기 눈이 휘가닥 뒤집어지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와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경계심, 긴장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죠?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야 하셨어. 그래서 절대 이거는 염두에 두면 안 돼. 라고 하고 다녔는데 뱀이 나타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계셔.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뭐예요? 여자 눈이 횟가닥 뒤집히면서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 이만한 열매가 이만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퍼렇던 열매가 뻘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여자에게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자신이 뱀에게 빌미를 줬어요.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러니까 뱀이 뭐예요? 빌미를 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 무슨 소리야? 그걸 먹어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어떻게 써야 됐어요? 야, 너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선악과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하셨어. 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이랬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치사하게. 야,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야,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먹지 말라? 야,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 보지도 못하게 하더라. 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까 하더라? 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빨리 먹어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빌미를 줬어요? 하와가 줘버렸어요. 완전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와, 팽팽한 긴장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봤다면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알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툭 떠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히 무너져 내려. 완전히. 그냥 그 살원판, 그 유리 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오염된 공기가 확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죠. 여러분, 이 의문은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의문을 가지세요. 큰 죄인가? 생각 빨리 해보세요. 빨리. 그 진짜야. 그게 큰 죄인가? 지금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가 뱀의 노릇을 하네요. 큰 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뱀이 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 열매 절대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 말처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빨리 여러분 의문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그러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 그렇게 큰 죄예요?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큰 죄예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의문을 가지세요. 자, 하나님은 그 정도도 용서 못하실 분입니까? 나머지 다 먹게 해주면서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뭐 그건 죄라고 그것도 하나 용서 못해주실 분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불익은 참으셔요. 그런데 불의, 본질은 참지 않으셔요. 그래서 진노를 일으키셔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불익, 나에게 손해를 받는 것, 이건 참아야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불의는 참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것까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타협이에요. 불의를 참는다는 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그건 용기예요. 자, 일단 그렇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거 뭐라고 하나님 그것도 용서 못 하실까요? 자, 그 죄가 뭐길래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이 될까요? 우리 한번 보죠. 자,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알고 있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뭘 착각했어요? 선악과조차도 따먹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하나님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선악과는 왜 심어져 있었을까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심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 뭐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상기할 수 있었어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을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개가 그렇대잖아요. 개가 그렇대잖아요. 개는 개끼리 모른대요. 개는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뻐해주고 사람이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사람이 먹을 걸 주니까 개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만 밖에 안 보이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개를 보면 놀랜대요. 개가.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면 거기 사람이 아니고 개가 있으니까 지가 놀랜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거울이 없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거울이 딱 있는 순간,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사람이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이 사실을 깨우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우치라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야, 치사하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요. 야, 치사하다.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 다시 말하면 탐심에 빠져버렸어요.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우상 뭐예요? 지금 시간이 좀 하니까 빨리 우상. 대답 안 하면 나 안 넘어가. 빨리. 우상 뭐예요? 예? 빨리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막 답 없어. 빨리 막 봤어요. 나에게 우상 뭐예요?
예? 많잖아요. 돌, 나무, 많잖아요. 막 이상한 거 많잖아요. 이방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신, 다 우상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유형의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상을 섬겨요. 진정한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상은 뭔지 아세요? 우상은요, 사실은 우상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게 가장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돈 있잖아요, 돈.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고 신뢰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것들, 이걸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연세기 드시고 자식 잘 키워놓으면 그다음부터 자식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는데 자식 의지 안 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뭐 잘못됐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저 공동탑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내 권세, 내 권리, 출세, 성공, 권력, 이게 다 우상 아니에요. 권력을 우상으로 삼았던 장로도 지금 형무소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탐심. 어떤 탐심이었어요? 어떤 탐심이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자신들에게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되어버려 버렸어요. 좋겠네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홀라당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너도 먹어봐. 남편에게 주고. 왜? 부부금실은 좋았나 봐요. 요즘 같으면 그냥 나만 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버리면 되는데 같이 하나님 되면 또 맞짱 뜰까봐 절대 하나님. 근데 굉장히 부부금실이 좋아요. 나도 먹었으니 너도 빨리 먹어. 너도 하나님 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아담에게도 줘버렸어요. 예? 첫사람들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만 본다면요, 첫사람들은 선악을 먹은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깐을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버려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그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뭐가 바뀌어버리냐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행동이 자기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증거가 뭐예요? 25절에 보면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왜 못 봤을까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보니까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네폰은 이거를 분리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된 악이라고. 자, 그거는 심하고요. 자, 어쨌든 그러나 3장 7절 말씀 볼게요. 3장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전에는 벗었는지 몰랐는데 먹고 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내가 벗은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참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여기서 무서운 게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 10절 말씀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동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누가 나와요 여기에?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내가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기 시작. 내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다시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무언가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무엇인가 깨달을 때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무언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먹어버리고 먹었으니 내가 했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나라고 주장하는 내가 마치 나의 주인인 것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선악과 사건의 원죄가 왜 나에게 유전됐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이전에 그 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발견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아니,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탐심에 젖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거예요. 이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군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질병이었군요.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숨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냄새나는 죄가 숨어 있는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착각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실행에 옮기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끝을 맺고, 이 모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나타냈던 죄인 것을 모르고 저질렀던 수많은 죄. 이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오로지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